네, 저희 오늘 2021년 11월 30일 상공대 지교회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금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조금 돌아보면서 계속 걸어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1차 그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찾고 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돌아온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문 와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직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수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우리 이 장면 좀 언젠가 또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다른 복음을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영지주의와 또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에 좀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직 복음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집안이 전체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너가 이방인과 식사했다고 난리가 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데 내가 어떡하냐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래, 성령이 임하셨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넘어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돌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한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또 그 있었던 상황들을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런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또 내려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게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선교지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확인을 받고 오겠다 하고 받고 와달라고 교회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았어요. 교회가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 가서 이것 좀 확인 받아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와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도 말을 전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오더라 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형제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흩어져 있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자들은 그 흩어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크게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바리새파인 중에서 또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을 때, 또 지금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각인된 것,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었던 것, 메시아 오기 이전까지 몇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전통, 그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두고 계속 그것을 지켜야지만 자기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를 믿건 어쨌든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니까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 혹시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도 그렇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그렇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리새파가 얘기를 하니까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래도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고넬료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섰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했으면 진짜 그렇지 어쩔 수 없지라고 인정했던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고요. 많은 변론이 있어요. 참 이게 진짜 중직자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여기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사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제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일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시고 가셨는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분명히 얘기하고 가셨는데, 교회는 아직도 계속 이 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일어났던 계속되어진 일이에요. 그 빌립이 역사했던 사마리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마리아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넬료,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연결되었던 요빠 지역, 수많은 지역들에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일들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회의를 했었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의를 해야 되고 또다시 변론을 가져야 되고 이 과정을 같이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짜 다민족을 품고 있고 우리가 진짜 이방인을 품고 있는다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11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느라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다민족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들이에요. 우리에게 붙이신 현장이에요. 우리에게 붙이신 한국대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진짜 세계복음화, 진짜 237, 그리고 내 바로 옆에 불신자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탄자니아 가서 전도 캠프하는 현장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탄자니아 사람이 그 옆에 탄자니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인데 제 눈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분명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탄자니아 사람이 탄자니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탄자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도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서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고 느낍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 다민족이 와서 보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땅끝이 사실은 우리에게 와 있는 오늘의 나의 현장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공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바리새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서 피구하고 있어가지고. 네,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계속 말씀이 있어왔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안해. 예로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계속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속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이것을 하는 주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히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말씀 성취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시간들이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데 지금 뭐 보고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고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해왔던 것에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던 것들이다. 지금 그 세계복음화가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전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 있어, 저기.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21절에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전하는 자들도 이 글을 같이 읽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인정을 하잖아. 이제 그리고 우리 대청부 때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얘기를 들었죠. 여기 진짜 하나님의 빅픽처가 또 확인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과하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가 보낸 자들이 아닌데 우리에서 나간 사람들이 딴 말 하는 것 때문에 너네가 너무 고생이 많다. 미안하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편지를 전하는 이 편지와 이 편지를 함께 이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람을 우리가 보내는데 이 사람들의 말과 또 우리의 편지를 듣고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회가 이제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여기 이제 우리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죠. 그리고 그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빅픽처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도착해서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함께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에 그 얘기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계속 주 예수의 은혜 속에 있기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거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바울은 2차, 3차 여행의 동력자가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에 정말 이거는 바나바와 바울이 막 생을 다해서 다투면서 변론할 만큼 지켜야 하는 오직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확인을 좀 받자고 의견을 나누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심히 많은 변론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겨우겨우 결론을 내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돌아보자라고 바울이 제안했더니
바나바는 자기 조카예요. 조카 마가 요한을 꼭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함께 갔을 때 우리가 13장에 봤지만 한 지역을 딱 경험하고 바로 마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 근데 이 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힘이 다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피차 갈라설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여행을 한 1차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일 가지고는 이렇게 갈라설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일이 있게 하시고 바나바는 먼저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어떡하지? 혼자는 못 가겠는데? 분명히 다른 팀들도 있었는데 바나바와 같은 자를 택하려고 고르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신라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바울의 동역자는 신라로 택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었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하나님의 빅픽처.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유대에서 내려온 그 바리스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도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잡음들이 사실은 쉽게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큰 문제였고 이것들의 결정이 또 이방 교회 전체의 역할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큰 교회 안에서 큰 소요였어요. 그리고 다시 중요한 결정이 확실하게 나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정이 되면서 그 메시지가 이제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됐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빅픽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잠깐 사역을 하던 이 사람이 남은 여생에 있어서 평생의 동역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바나바와 싸운 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생을 걸고 함께 이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죽을 똥 말똥 싸운 거잖아요. 서로 심히 다퉈 피차 갈라서니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설 만큼 진짜 싸우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신라와 같은 동역자를 붙이셔서 2차 여행이 뭐예요? 마게도냐 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3차 여행이 뭐예요? 아시아 지역 복음화, 에베소 복음화거든요. 이 중요한 일들을 바나바가 아닌 신라와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 일 가운데 진행이 됐던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의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여행 그리고 전도 캠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15장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13,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었고 그 다음에 16, 17, 18, 19가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인데 그 사이에 껴있는 이 15장이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또 선택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16장에 넘어가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남은 사실은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문제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바울은 신라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소요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이 확정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소요가 있을지라도 우리 개인에게 작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세계복음을 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소중한 만남의 축복들을 이루시는 소중한 시간들을 이 일들을 좀 확인하고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이제 2학기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떠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소중한 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확인하는 시간들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만남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만남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여정이 있음을 확인하며 정말로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만남, 그 만남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한공대 복음화를 향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 세계 복음화의 여정과 또 렘넌트 운동의 여정 가운데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과 말씀 성취의 현장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로 우리가 한공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모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붙이시는 불신자와 또 이방인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복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